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성도의 이 신분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끝내시고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말씀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진짜 참 생명의 근본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평안이 있는 인간의 이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요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 있는 이 원죄의 부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참 포도나무요.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서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알고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동물들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면 영과 영이 만나야 하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인생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어떠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걸로 종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문제를 보지 않는 영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배에서 강대상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선포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삶을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다가 정말 사단에 노예된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모른 채 우리는 예배에 옵니다. 정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것이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말씀 속에서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또 화려한 것으로 정말 이 육신의 모를 얻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의 이 죄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정말 이 두 종류가 있다는데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을 받지 않더라. 이 요한복음의 이 1장의 말씀이 정말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본을 말씀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것이 나의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나를 창조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우유곡절을 겪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고 우리는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는데 그것이 창세 전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는 정말 우리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거와 같은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14장에서도 동일하게 내 10절에 보면,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제자들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표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은 시간표였습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생명이 내가 이 사건이 일어나면 너희들에게 생명으로 부어질 것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을 때, 그곳에 붙어 있을 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말씀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랑을 나에게 깨달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신론적, 정말 이 원숭이가 변하여 인간이 되었다는 그 교육 속에서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말 현장에서 공산권을 알게 되는데 이 공산당 무신론 사상입니다. 인간 중심을 강조하면서 그 인간의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서로 끈끈하게 이 조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영적 상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이 서로 탐욕과 거짓을 서로 공유하면서 정말 이 모든 종교의 조직도 사실은 인간 중심, 나를 누르고 열심히 해봐, 잘해봐, 또 서로 돕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생명은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으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정말 믿으며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제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정말 저도 이 말씀 모르는 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목회자를 세우셔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세상의 교육, 이게 나의 중심이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육신적인 어떠한 것을 희망했고 내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 이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 나를 만족시킨, 항상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을 우리가 모르면 말씀으로 시작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답이 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몸소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제자들은 말씀을 믿는 자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기쁨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 정말 이 기뻐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기쁨이 일어났다가도 사그러들고 일어났다가도 현실로 이렇게 육신으로 바뀌고 막 그랬던 저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것은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된 생명을 받아서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감정에 흘러서 육신의 그 감정을 통해서 오는 사람 중심이 심겨진 그 뿌리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울고 난리치는 것입니다. 눈물이 강같이 흐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배에 생수가 흘러 넘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막 눈물이 흘러 넘칩니다. 감정에 사단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속입니다. 사람 중심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실 때 막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왜 세상에 나타내지 않느냐, 기적을 그렇게 행했으면 나타내서 좀 정말 사람들이 이 추종할 수 있는 이 진짜 왕으로 오셨지 않는가, 왕의 자리에, 육신의 왕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외에는. 이것이 정말 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생명의 근본은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 내용들이 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 육신의 것을 너무나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너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빛을, 그리스도의 그 빛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 이 정말 나 중심으로 시작한 말씀이 아닌 사람을 모으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되고 정말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교회는 강단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힘입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나의 현실보다 클 때, 그 사랑이 나의 문제보다 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서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할 것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우리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던 것은 이 영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이 근본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이 영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겁나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의기양양했는데 가신다고 하니 이제 막 그것을 막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참 기쁨이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로 가시고 이 말씀처럼 26절에 이번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왜냐하면 여기서 처음은 어디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4절.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은 오직 말씀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영적인 답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그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 감추어진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셔도 일하셔도 우리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구나를 육신적으로 압니다. 무엇을 얻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될 때, 나의 환경이 바뀔 때, 이것은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을 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의 것을, 나의 만족을 어떻게 버립니까? 완전히 다져졌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인데, 원죄에서 온 것인데, 말씀 몰라서 온 것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이 영적인 것을 놓쳐서 온 것인데, 우리는 이 함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문제가 해결돼야 함께라고 생각하니까, 내 환경이 바뀌어야 함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안아서 오는 이익이라면 그것은 다 속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도 정말 공산화가 많이 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현장에서 외면당합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이 기준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공급받은 생명의 영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가 현장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참습니까? 인내 우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이 축복을 내가 말씀으로 못 누린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생명 살리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춰지지 않고 먼저 남에게 비춰진다면 그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중심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좀 잘해봐. 기독교인들이 가장 현장에서 많이 듣는 거, 기독교인이 왜 이래?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가 왜 저래? 사명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
우리가 정말 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작아 보입니다.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흐릿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쁨으로 누리는 이 말씀의 세계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먼저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무언가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육신의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육신에 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말씀으로 나에게 사명이 회복되는 언약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정말 동일합니다. 이 영적인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지체들이 각자 위치에 쓰임을 받지만 그 영적인 뿌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시작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완전하신 사랑이 나에게 답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결정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이 육신의 이 많은 사람들은 운명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의 운명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끝났고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진리의 말씀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쓰시려는 그 계획.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세우셔서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장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멀리 떠나서 장님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도 나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것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이 생명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에 사명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모르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오직 그 감추어진 말씀 속에 그 비밀을 교회가 강단히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예배에서 나오는 말씀을 잡고 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사시대처럼 자기 멋대로 그 말씀을 잡거나 그 자기가 좋은 것으로, 자기가 유익된 것으로, 자기의 감정에 휩싸여서 사람 중심으로 필요하니까 이 잡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로 비유하시고 주인으로 비유하시고, 우리는 정말 무익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예배는 그냥 몸이 건물에 있는 그런 예배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 이 답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찬양, 정말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세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각 지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정말 이 영적인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항상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또 사상을 뛰어넘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 사명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는 이 바울의 이 선포한 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없을 때는 가시면 안 되고, 죽으시면 안 되고, 잡히면 안 되고, 승천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육신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듣고 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답을 이 성령으로 애들이 가르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룬 그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으로 만족을 얻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의 답을 하나님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은혜로 날마다 뿌리박아 달라고,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상을 뛰어넘고 이 공산권이 이 역사하는 흑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영적인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